성전과 공동체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상 9장은 포로기 이후에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이 성전과 성전 예배를 또 회복하고 또 이 공동체를 재건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긴 족보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왕은 끌려가고요, 성은 불이 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상 9장은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이 전환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성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하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 사람들의 사명은 바로 성전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조사되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상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의 귀환한 사람들 요만큼만 남았지만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 특별히 그래서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포로 이후 공동체가 단지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자손들하고 베냐민 지파 자손들은 그 왕정 시대 때 이미 합쳐져서 남유다 왕국으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또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지금 베냐민 자손 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질문이 들어야 되는데 먼저는 신앙 때문에 남유다로 내려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북으로 갈려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남유다로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피난하거나 숨어 살았고 세대가 흘러서 남유다에 들어와서 동화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로 이후에 남유다의 이 공동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신앙적인 비전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온 게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가는 동안 거기 정착해서 나는 이제 여기가 편합니다 하고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제는 부모님들이 이제 고국에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에 자녀들은 우리는 여기가 편하니까 남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자녀들은 남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에 다 돌아온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의 에스더와 같은 그냥 거기에서 남아서 또 유력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에스더서를 우리가 저번에 나눴었는데 에스더와 그의 사촌인 그 모르드게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2차, 3차 포로 귀환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포로 귀환은 1차는 먼저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49,897명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을 기록하면 거의 이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굉장히 좀 많이 돌아온 편입니다. 자, 처음에 잡혀갈 때 포로로 갔을 때 대략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추산이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지내는 동안 이제 인구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1차 귀환 때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또 제2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0년이 흘렀어요.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온 사람들은 1754명이었습니다. 이때는 학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같이 돌아와서 율법 교육과 영적인 개혁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3년이 떠올라요. 주전 444년경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데 몇 명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이 지도자급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제 귀환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한꺼번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모두 돌아온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복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이런 황폐된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이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주택 문제, 또 음식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현충일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호국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진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황폐화됐습니까? 황폐됐던 이 땅을 부유한 이 모습이 되기까지
정말 땀을 흘렸던 산업화 여건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대들이 나라가 망하게 한 이유는 바로 온전한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잡혀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신앙적인 또 역사의 인식이에요. 그 범죄함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멀쩡한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와 제사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웃들과 또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배이고 그 삶에서 순종하는 예배예요.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고 70년 동안 갔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갔다 왔다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을 다시 교육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언약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후에 워싱턴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에 백악관보다 먼저 교회를 찾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정치보다 땅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성전에서 사역한 자들의 계보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10절부터 그런 사람들의 성전에서 또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들 명단이 나오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레위인들, 또 17절에서 27절까지는 문지기들,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에는 성물을 맡은 자들의 그 이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단순히 직업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 공동체의 중심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문지기들도요, 그냥 뭐 경비를 뽑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그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 인력들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찬양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제적인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이 무너진 성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역대상 9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그들이 다시 예배의 불을 지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도 임했어요. 오히려 멸망하기 전에 그 커다란 아름다운 성전보다 지금 다시 재건한 초라하지만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이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배자들의 중심과 헌신이에요.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의 교회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고 성전은 온전한 예배에서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부족하고 저것이 무너졌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예배의 무너짐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데 태평한 이 세대에서 오히려 그 평안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공동체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회복의 첫 단추를 성전에서, 성전 예배에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성전 예배로 끼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령이 전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개인과 신앙 공동체에 임하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가? 그 회복을 위해서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또한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 개인의 신앙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또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회복하고 재건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 또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설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길과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6월 8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고 분열이 없는 이 나라와 민족 되기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